감사합니다. 이곳에 와보니 여러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12 중에 11째인 요셉이 다른 아들들보다 특이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고 일어나면 형제들 모아놓고 들에 곡식 거두러 갔는데 내 단은 가운데 서고 형들 단이 나를 둘러 절을 하더라. 또 그 다음에는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하늘에서 날 보고 절을 하더라. 욕 얻어먹게 돼 있어요. 아무리 형제들이라도 자꾸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니까 형들이 기쁠 리가 만무합니다. 근데 한 번은 아버지가 형들이 목축을 하고 있는데 양무리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안부를 알고 오느라고 음식을 좀 손에 들려서 보냈는데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형들을 만나려고 방황할 때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온단 말입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여서 꿈이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자.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효과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이 과연 이루어질지 두고 보자. 꿈이 없으면 이루어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장차 일어날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까이 오니까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마른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너는 꿈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라. 그러고 그들은 흐하고 웃고 가져온 음식을 먹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장사꾼들이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장사꾼들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고 애굽으로 팔아먹어 버리자. 머나먼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면 다시 고향 산천 못 찾아올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은 30냥을 받고 요셉을 마른 우물에서 끌어내어서 종으로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가 몸은 종으로 팔려갔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꿈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으로 요셉을 팔 수는 있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꿈은 지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시위대 대장인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바르의 집에 종으로 팔렸는데 꿈이 있으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꿈이 언제나 형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해도 그 반대로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제게 과거 50년 목회 생활하는 동안에 형통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늘 묻습니다. 간단하게 비결을 말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무슨 비결이 있어서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시냐 생각해보면 언제나 마음속에 내가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고 형편도 나빴지만은 언제나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고 지구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속으로도 꿈 같은 소리 한다. 그러면서도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 그 꿈 중에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꿈꾼 것만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1960년도에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국민 소득이 60달러였었습니다. 그런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국민들에게 그런 꿈을 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회가 번창한 것입니다. 교회가 번창하지 않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꿈을 얻을 처소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한국을 잘 살게 할 것이라는 보증을 해주지 못했었습니다. 1960년도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모여서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100만 성도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한국에 100만 성도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한경직 목사, 박용묵 목사, 저 신영균 목사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서 100만 성도 운동을 전개했는데 하나님께서 100만 성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1000만 성도를 주셨습니다. 1000만 성도를 주시니 그 1000만 명이 순복음식으로 꿈을 얻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때 한국 사회에서 꿈을 가지면 전부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는 꿈을 들고 나가서 외치니까 교회들마다 성령을 받고 꿈을 마음속에 모셨는데 그 꿈이 우리 한국을 부흥케 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이 통일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되고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형통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보디바르 집 종으로 들어갔는데 10년 동안 종으로 생활하면서 매일 그 꿈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는 가족들 중에 어땜이 되는 사람이 되고 가족들을 돌보아야 되는 사람이 된다는 꿈을 꾸었는데 10년 동안에 하도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니까 그 집안 총무가 되어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출근하고 난 다음 낮이 되면 집안이 등 비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굉장히 미남이었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눈이 삐어나게 찬란하고 몸 모습도 좋고 그러니까 까만 얼굴을 하고 짤딱만 절구통 같은 남편을 데리고 살던 그 부인이 자꾸 꿰인단 말입니다. 요셉이 절대로 꿰입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집안에서 내가 총무가 되어서 집안 모든 일을 다 책임지지만은 당신은 당신의 남편 소유물이니까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하루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서 볼 일을 보는데 늦잠을 주고 하품을 하고 나온 그 부인이 뛰어와서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재미있게 지내자. 요셉이 나는 절대로 죄 지을 수 없다고 부리치고 나가는데 그 손에 옷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니 요셉을 사랑하던 마음이 미움으로 변화되니까 고함을 치고 요셉이 나를 격간하러 올 때 내가 고함 치니까 옷을 벗어놓고 나갔다고 고함을 치고 그 손에 옷이 들려 있으니 뭐 이제 죽었지 뭐. 변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요셉은 갔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매도 맞고 죄인으로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변명해 줄 사람도 없고 시위대들 감옥에 들어가면 평생을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어찌할 소리가 없이 그곳에서 요셉이 가진 것은 꿈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변통없이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죄수들 다루는데 형통하게 해서 간수장이 요셉에 맡겨 놓으면 감옥이 편안했습니다. 그러므로 꿈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어떤 환경이 일어나도 가슴 속에 있는 꿈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제일 높은 사람, 장관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술장관과 떡장관입니다. 술장관과 떡관, 우리는 요사이 웃지 않아요. 술장관이 어디에 있으면 떡장관이 어디 있냐고. 근데 술장관과 떡장관이 왜 필요하냐면 그때는 암살 사고가 많았습니다. 임금님이 식사를 하는데 언제 독약을 넣을지 모르니까 언제인지 임금님 식탁 앞에서 술장관이 먼저 술을 마시고 가만 봐서 안 죽으면 괜찮은구나. 떡장관이 먹어보고 임금님이 기다렸다가 안 죽으면 안심하고 떡을 먹었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부흥회를 갔을 때 고급 인사들에게 초청을 받아갔는데 음식을 다 차려놓고 안 먹는단 말이야. 저 나만 쳐다보고. 근데 나는 손님으로 갔는 게 주인도 안 먹는데 손님이 먼저 먹을 수도 없고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나보고 먼저 먹으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우리 한국에서는 어른들을 먼저 대접하고 내가 따라 먹는 것인데 먼저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 얼굴을 보여요. 그러지만 한국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 애굽에서는 음식에 독약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니까 주인은 맨 나중에 먹는 법이라고. 근데 이런 수가 되는데 그럼 내가 독약 가지고 왔냐? 그러나 오랜 전통이 그러니까 양해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먹으니까 나를 보고 난 다음 그다음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같이 따라 먹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훨씬 많이 먹더라고요. 그 떡장관과 술장관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중벌을 받을 죄수들로 들어왔는데 요셉이 하루아침에 문안을 물으러 들어가니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 징조가 이상하다. 그 술장관이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포도나무가 보이고 가지가 3개 나는데 포도가 소담스럽게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을 따서 내가 짜가지고서 임금님 상에 올린 것을 보았다. 그 요셉이 그 꿈 해석을 내가 해드리지.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하고 당신이 포도즙을 따서 그릇에 담아서 왕에게 됐다는 것은 사흘 만에 당신 지위가 복구되어서 다시 술장관 노릇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떡장관이 있다가 그거 참 좋은 꿈이네. 나도 해석해 달라고. 나도 꿈을 꾸는데 머릿속에 떡반죽을 만드는 그릇을 3개를 이고 있었는데 새들이 날라와서 그것을 찧어 먹더라고. 그게 요셉이 참 해석하기 곤란하지만은 사흘 후에 당신은 목이 날아가서 새들이 당신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꼭 그대로 발령이 났습니다. 요셉이 술장관 보고 당신이 특이하거든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다는 것을 좀 말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술장관이 나가자마자 얼추나 좋다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 부탁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째 감옥에 들어있는데
그 나라 임금님이 꿈을 꾸었는데 아주 징조가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임금이 나일 강변에 가서 있는데 살이 턱턱하게 치고 아주 먹음직한 암소 7마리가 와서 풀을 뜯어먹어요. 그러자 잠시 후에 보니까 나일 강변에서 아주 빼빼 마르고 가죽만 붙은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살찐 소를 다 잡아먹고도 꽤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다가 또 잠을 잤는데 꿈에 나일 강변의 밭에서 곡식단이 자라는데 7줄기를 가진 곡식이 아주 알이 통통하게 살이 쪄서 좋은 곡식단이 바람에 날리는데 쭉쭉한 곡식단이 하나 올라오더니만 살찐 곡식단을 다 잡아먹고도 쭉쭉하게 있는 것입니다. 꿈을 깨고 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온 애굽에 꿈 해석하는 사람 박사들을 다 불러도 못해요. 그때 술장관이 무릎을 치면서 3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대로 되었는데 그 이름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인데 그분 하나 불러올까요? 왕이 빨리 데리고 오느라고. 그래 갑자기 이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이 넋신거리고 오더니만 리바를 시키고 수염을 깎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람 팔자 시간 문제로 완전히 제왕처럼 꾸며가지고서 술에 타고 바로왕의 앞에 섰는데 바로왕이 그 꿈을 말하니까 요셉이 그 해석은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입니다. 그 7 암소도 7년 대풍을 말하고 7 풍성한 열매를 맺은 곡식단도 7년 말하는데 그 둘이가 다 7것은 강조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7 두 번 보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나라에 7년 동안 대풍이 들어와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년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장관들을 시켜서 각 도마다 각 성마다 창고를 짓고 그 곡식을 다 저장해 놓았다가 7년 후에는 다 7년 동안 무서운 흉년이 들어와서 풍년도 다 사라지고 기억도 없을 만큼 될 때 그 모아놓은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를 부강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릎을 치면서 꿈을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꿈을 잘 이끌어 나갈지 방법조차 아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 사람이 애굽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따질 필요가 없다. 이 사람 내 궁전에 있어서 나를 위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장관으로 삼겠으니 오늘 이 시간부터 총리로 임명하노라. 청문회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총리 되려고 하면 청문회 때문에 사람 박살이 나는데 그게 청문회도 없이 임금님 명령 한 명령에 당장 총리가 되고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기근이 다가와서 먹고 살기가 힘들 때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 절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날 중동 일대에 기근을 당한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에 올라오도록 만들어주셨다. 합동하여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으면 형통할 뿐 아니라 합동하여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하고 꿈을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는 것인데 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이 꿈을 주셔야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고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봐주어서 430년 후에는 300만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탄식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와서 10년 동안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상속을 줄 수 있으니까 75세 기도를 시작했는데 85세가 될 때까지 기도해도 아들이 안 주어졌어요. 그래 하루는 불평을 말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주시기 때문에 이제 아들 달라는 기도 그만하고 아들 대신에 이곳에서 기른 종을 양자로 삼아서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그렇지 않다. 밤낮 기도하는 것은 천막 밑에서 엎드려 땅만 보고 기도했는데 하늘 좀 쳐다보고 기도해라. 저녁에 밖으로 나오라. 저녁에 밖에 나오니까 하늘을 쳐다보라. 무엇이 보이냐? 별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보이느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단단히 들으라. 장차 내 자손이 저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별들처럼 너희 가슴 속에 빛날 것이다. 너희 자손이 별들처럼 많은 것을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모든 별들이 전에는 연관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외치는 것 같습니다. 별들이 다 눈만 감으면 자손들로 보입니다. 그러자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꿈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이젠 됐다. 그래서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100살이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대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실망하는 것은 꿈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고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종으로 팔려가도 꿈만은 잊지 않고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가도 꿈만은 잊지 않고 그 꿈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했어서 기다리고 있지만은 꿈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입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입니다. 아무 그릇이 없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주로 병든 사람들 오면 꿈을 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활달한 옛날의 꿈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온 벽면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침대방에 붙이고 그 꿈을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보고 내가 저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병들어 죽은 사람은 아니고 나는 저렇게 활달한 사람이다.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꿈을 마음속에 자꾸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냅니다. 지금 내 형편에 이 꼬락서니가 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런 사람입니다. 주님이시여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꿈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믿고 말하라. 한번 따라 말씀드립니다. 바라보고 믿고 말하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시인하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질서를 지켜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도가 헛될 때가 많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마음속에 꿈을 바라보고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꿈은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꿈이 믿음을 생겨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입술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시인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 보십시오.
이름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너 이름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너희 아내는 이 많은 자식의 여주인이라는 사라로 이름을 바꿔라.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때는 교통수단이 고함 치는 것밖에 없으면 아브라함 저녁 먹으러 오너라, 사라 손님들 데리고 가니 많이 준비해라, 고함 치고 말하는 것이 주된 일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면 그 이름 바꾸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메어진다고 여러분께서 입술로 말하면 그것은 곧장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돼요. 여니 나는 잘 된다 하면 그 말이 밖으로 나가서 잘 되게 하는 에너지가 되고, 못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에너지가 되어서 파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말로 네가 성공할 수도 있고 말로서 멸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엔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적으로도 교회가 나아갈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이 있어서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300명 교회가 된다고 교인들하고 우리 교회를 300명으로 늘 불렀다가 불광동에서 300명이 되므로 그 다음에 500명, 그 다음 서대문으로 나와서 10,000명 교인을 줄 것을 꿈꾸고 믿고 만명 교인 1만 재단이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부 우리 그렇게 부르자고 했습니다. 1만 재단. 그런데 1973년도에 여의도로 나와서 1만 재단이 되고 그 다음에는 10만 재단, 30만, 40만, 50만 아예 꿈으로서 꿈꾸고 부르는 대로 되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꾸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꿈을 꿀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살아셨습니다. 그는 30에 공생애를 위해서 나와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꿈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허물을 다 갚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흘린 피가 왜 다르냐 하면 예수님은 일평생에 죄의 흔적이 없는 피였고 또 예수님이 흘린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그 피는 영원한 피,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제물로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게 있을지라도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어서 병녀도 고침을 받았지요. 또 예수님이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낙원에 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것을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갈보리산 밑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쳐다보고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용서와 의를 얻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얻은 여러분 자신을 꿈꾸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모습을 꿈꾸어 보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병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를 흘린 것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진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환경에 대해서 창조적인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늘 몸이 약했습니다. 몸이 늘 약해서 고통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몸이 약해서 일을 못한 적은 없습니다.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하루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300명 물로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교만이 들어와서 허스턴 목사님이 선교사로서 나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가 침례복을 입고 내 옆에 서기에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나가라고. 아유, 피곤할 건데. 내 속으로 내가 침례를 베풀어야 축복이 오지, 너 같은 양포쟁이가 침례를 베푼다고 복이 오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300명을 물로 침례 베푸는데, 아주 그날은 보니까 날씬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서 물에 한번 눕혔다가 일으켰는데 내가 막 발부동을 쳤어요. 그래서 침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쓰러졌습니다. 그 뒤에 적십자 병원이 있어서 적십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그게 한 말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내 피가 터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교만이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일생에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내 질병을 다 짊어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내 병을 저렇게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건강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건강하라, 튼튼하라, 씩씩하라. 너는 건강하다, 너는 튼튼하다, 씩씩하다. 그렇게 하면 입술의 말로 내 스스로를 치료하고 입술의 말로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와 환경을 입술의 말로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공창이 생겨나라, 짐승들이 생겨나라, 다 말로서 지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일반 동물들과 유일하게 다른 것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말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스리는 권능을 받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의 환경과 주변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다스리는 권세인 말을 잘못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말,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빌어먹을 것이다, 온갖 부정적인 말을 다 하니까 그 말들이 나가서 부정적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을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운명을 말로서 다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말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을 하면은 우리 말이 우리를 위해서 큰 축복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항상 꿈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니까 꿈을 항상 품어야 돼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꿈을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받고 의롭다는 꿈을 꾸고 씻음을 받고 거룩한 꿈을 꾸고 채찍에 맞아서 내가 건강을 얻었다는 꿈을 꾸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만사에 형통하다는 꿈을 꾸고 죽어서도 낙원에 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걸머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걸머지면 주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성령 받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여 축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은 은총을 받았다고 말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굉장한 능력이 여러분 생애 속에 따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안 믿는 사람도 말은 하니까 말은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노아의 자손들이 세울 때 어떻게 그 바벨탑을 못 세우게 해준 것인가? 이 사람들이 말이 한 말을 가지고서 바벨탑을 세우려니 막을 자가 없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서로 달라지고 서로 대적을 하면은 서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서로 당파가 갈라지지 말고 같은 말을 하면은 이 나라가 굉장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을 인정하고 채찍에 맞아 낫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공로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되어 형통하게 되고 천국 가는 이 내용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으로 주님께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우리는 순복음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하면 아주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꿈을 꾸어라. 빨리 꿈을 꾸면 그 꿈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꿈을 바라보고 그러고 믿고 말하라. 그래서 제 꿈은 잘못 꾸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할 때 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하면은 교회가 파괴될 수도 있고 한국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한국에서는 일하지 말고 온 천하에 댕기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오중복음과 삼중축복과 4천만의 영생을 간단하게 복음을 쉽게 믿을 수 있게 내가 가르쳐 주었으니 그것을 온 천하에 가르쳐라. 그럼 내가 하나님 온 천하에 댕기려고 해도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이가 내가 나이를 계산하느냐? 너는 나이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조건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100살까지 살게 해주시면 건강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100살이 그때는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살아보니까 지금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도 장차 100살이 되도록 살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믿고 나는 100살 산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살을 살면서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다녀보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저 꿈쟁이들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꿈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꿈꿀 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꿈꾸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으로 꿈꾸고 형통하여 모든 일에 잘 되는 꿈을 꾸고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을 꿈을 꾸고 그 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꿈꾸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잘되고 강건해지고 모든 축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